생주 개공이 또 마음도 생했다가 결국은 매랍니다. 생주 임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이 현재 순간이 영원할 것이고 또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는 분별심이 생기니까 그 분별심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데 집착이 생겨서 괴로움이 생긴다 라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대목이다. 도해거리다. 대목 건너고 나면 필요 없는 거죠. 대목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하늘에 달이 있으면 그 달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표월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자체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반야신경 오늘도 했지만 한자로 되어 있는 600부에 달하는 반야신경을 260자로 함축해 놓은 것이 지금 매일 읽고 있는 반야신경입니다. 제목까지 치면 270자죠. 다 알고 있는 불교대학에서도 공부하고 많은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집약해 놓고 집대성해 놓은 것이 불교 성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 자체도 성스러운 경전이죠. 우리가 경전을 뭐라고 하죠? 경전. 산스크리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은 늘 이야기했다시피 삼천 전심을 한 건 아니죠. 예, 영화 미소를 하는 그냥 웃음으로 띄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서로 문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그죠? 경전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수트라. 이 수트라의 뜻이 뭐냐? 수트라의 뜻이 뭐죠? 네, 실, 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으는, 실과 끈을 우리 모으는 거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수트라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경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트라가. 그리고 우리가 대장경 하잖아요. 우리 8만 대장경. 그죠? 대장경을 영어로 트리피타카라고 합니다. 트리피타카. 이 트리피타카의 뜻이 뭐냐? 트리는 뭐죠? 세계라는 뜻이죠. 타칸, 피타칸. 뭐, 이 저장해 있다. 바스킷. 그런 게. 그래서 3장이에요. 3장은 조금 전에 우리 안도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장은 알죠? 경장, 율장, 공장이에요. 이것이 다 되어 있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대장경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부처님의 8만 법문 또는 8만 2천여 개로 묶여져 있어서 우리가 8만 대장경 또는 고려 대장경 이렇게 하는 거지. 이 3장을 의미합니다. 3장법사잖아요. 그죠? 현장스님 또 뭐 이렇게 우리 구마라지 다 3장법사거든요. 경률론에 다 능통하신 스님을 삼장법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성전은 자타카는 전생이죠. 전생 이야기예요. 자타카를 우리 의미 오늘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타카라고 하는 것도 빨리어예요. 빨리어. 이것을 우리가 불교는 어디에서? 인도에서 일어나서 인도의 범어나 빨리어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역을 해, 화문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자타카의 뜻은 뭐냐? 전생이라네요. 전생담 또는 본생담 해서 자타카를 본생경 또는 본연이다 이렇게 합니다. 본연 하면 이 연이 우리 인연할 때 있죠. 연기법 할 때 본연이다. 자타카의 해석을 한역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법화경 독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법화경에 보면은 종지용출품이라고 쓰시고 품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많은 그죠 신들과 제자들과 중생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데 그것을 16품이 15품이 종지용출품인데 16품은 뭐죠? 열의 수량품이에요. 그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너무 의문이 생기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서
깨달은 지 불과 45년 정도에 걸쳐서 법문,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부재했고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만들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 열애수랑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이번 생에는 45년이지만 수많은 전생에서 500생애를 통해서 500생애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깨달은 수기를 받고 오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열애수랑품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전생은 후방으로도 있었고 천인으로도 있었고 동물로도 많이 나타나요. 원숭이, 사슴, 뱀 많은 생애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선업을 쌓았느냐, 선행을 쌓았느냐, 그 결과 수기를 받았다. 마지막에 디팡카라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당내에 그죠? 10만 급 이후에 부처가 되어서 그 호를 맹호를 석가모니라고 한다. 금강경 17품에도 나와요. 그죠? 작불 여하수기 여넷의 당덕작불 보 석가모니 그와 관련이 있는 거다. 전생에 그러한 많은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타카를 왜 공부하느냐? 이 자타카가 인간의 법칙이에요. 전생에 많은 인연을 쌓아서 오늘의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불교 성전에서는 5편, 이게 547가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타카에는. 그리고 그것을 총 22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놓은 것, 대표적인 것하고 마지막에 놓은 5가지 정도를 불교 성전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자타카와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 이 땅에 오셔서 깨닫고 나서 부처님의 생이죠. 부처님을 깨닫고 고행하고 또 어떻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했는가는 모습들.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우리는 보살의 어떤 길로 살아야 보살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2년이죠. 2년 한 달에 한 번. 엄청난 기간 뭐 길다면 길죠. 그런데 뭐 길고 짧으면 또 둘이 아니는구나. 2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시속 70km로 달리면 그죠? 시속 70km 달리면 2년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이 전생에 있었을 때 이름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디팡카라를 만날 때 이름 수메다죠. 수메다 들어보셨죠? 수메다. 이 수가 뭐냐? 우리가 괴로움을 두카라고 합니다. 괴로움. 고통을 두카라고 하면 행복은 반대되는 행복은 뭐냐? 수카라고. 그래서 이 범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 메다는 뛰어나다. 지극히 뛰어나다. 그래서 수메다를 한역을 하면 뭐냐? 우리가 수메다 말고 또 다른 이름 부처님의 전생 이름 혹시 선자로 들어가요. 선해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 수메다를 한역을 한 것이 선해입니다. 선해. 그래서 선해나 수메다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 성전 이 정도로 의미를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탁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과거의 어떤 생은 어떻게 됐느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우리 명상기관님이 이 일정표를 올려놨죠. 그러면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읽고서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진도가 이 2년이 돼도 엄청 빡빡해요. 한 시간 30분 동안 이 진도를 빼나가는 게.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네, 1절입니다. 끝없는 보살은 39페이지입니다. 연등 부처님 수기를 주다. 전체를 읽지는 못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그들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에서 뛰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로 태어나는 세상에서마다 부지런히 수행했다. 수행하면서도 괴롭거나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고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즐기며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것을 들어서 보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며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모욕을 받더라도 참아내면서 용감하게 정진하였다. 지혜를 닦고 익히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여 가난한 이를 가엾게 여기고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며 중생을 보듬고 부처님과 성자들을 만나면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였으니 이렇게 산 공덕은 이루어낼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읽어봤을 때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수행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앞에지에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즐기며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것을 들어서 뭘 했죠? 보시를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뭘 지켰죠? 계율을 지켰고,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모욕을 받더라도 참아내며, 이걸 뭐라고 하죠? 인욕이라죠. 인욕. 예, 두 번째는 지게고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용감하게 또 뭘 했죠? 정진했다. 이 뭐 들어보니까 옷이 지게 육바라밀행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선해라는 이름,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육바라밀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메다는 가문의 아주 부자인 장자, 바라문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의 무상함,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뭐 허무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음을 느끼고 출가를 수행의 길로 들어갑니다.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고 본인은 수행자의 길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부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환희심에 가득 차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와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때 당시 꽃공양을 많이 하거든요. 꽃을 공양하려고 했더니 국왕이, 그 나라의 국왕이 자신이 부처님께 꽃을 바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꽃을 다 구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꽃을 구하려고 하니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소녀, 어느 소녀가 꽃을 7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은전 500잎을 줄 테니까 꽃을 팔아라 했는데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사정을 해서 돈은 필요 없는데 약속을 해라 하는 겁니다. 세세생생의 깨달음을 얻으면 자신을 구조해달라, 나를 반려자로 맞이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꽃을 줘요. 그분의 이름이 고피예요. 고피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뒤에 아시죠? 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맞이한 아내예요. 야소다라고 하죠. 그 고피, 그 전생부터 연결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보셨나요? 처음 보셨나요? 이분이 누굴까요? 연등 부처님이에요. 예, 자신있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합시다. 연등 부처님 밑에 여기 보면 조그마한 이분 있죠? 예, 허공에 꽃을 던졌는데 꽃이 만발하게 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그 앞을, 부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등 부처님이 어떻게 온 밑에 땅을, 흙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진흙탕이 있으니까 발에 물이 젖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때 수메다가 앞에 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 위를 메우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머리를 풀어서 진흙탕을 메웁니다. 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내 머리카락 위를 밟고서 지나가십시오 라고 해요.
어떻게 여기를 밟고 지나가겠느냐 했더니 부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은 바로 알아본 거예요. 연등 부처님을, 연등 부처님이 연등이라는 말 뜻이 있죠. 연등. 우리가 음력 1일을 연등제일이에요. 정광제일이라고 해요. 정광제일. 그렇게 정광하면 빛이에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등이라고 합니다.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저 앞에, 법당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탑이 있고 등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무명을 밝힌다. 어리석음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지혜의 광명등이다라고 해요. 그 뜻의 연등이에요. 연등 부처님. 실제로 연등 부처님이 계셨을까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가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없다. 자,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이 태어나서부터 500년 동안은 불상도 없었고 불화도 없었어요. 왜?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부처님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참모습, 존재를 나타내는 영원한 부처님을 뭐라고 하죠? 진리. 이 영어 아니에요. 영어를 잘난 척 한다고 영어로 써내려면 안 됩니다. 이 영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예요. 바이로차나. 무슨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자, 비로자나를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리라죠.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은 뭡니까? 법의 몸이다. 그죠? 법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낮춘 분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존재의 참 모습을 비로자나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예요. 그리고 부처님 하면 항상 사람을 생각하고 불상을 생각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화신불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낮추신 분을 화신이라고, 비로자나가 원법신이에요. 진리예요. 이 진리 비로자나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광명이라고. 밝은 비추는 빛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빛. 그죠? 또 다른 말로는 큰 태양이다. 이렇게. 큰 태양은 뭡니까? 대일이에요. 존재의 참모습은 이거다는 거죠.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있으면 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해서 손의 모양도 이렇게 있죠. 직원이 왼손 중생과 오른손 부처는 둘이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존재의 참모습. 나라고 할 만한 정해져 있는 실체가 없는데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악연, 중생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집착이 생기니까 그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법신불이다. 이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등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신은 뭐냐?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신. 아미타 부처님 들어보셨죠? 노사나 부처님도 들어보셨죠? 아미타 부처님 역시 실존의 인물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했다. 상구보리를 했다. 그 다음 상구보리 하면 뭐 해야 되죠? 다화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을 세우신 분을 보신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의 원을 세웠어요. 아미타. 아미타라고 하는 이 아는 뭐다? 없을 무자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로 무. 그럼 미타는 뭐냐? 미타는 량이에요. 량. 배알이다 이런 거 있죠. 배알이다. 세다. 무량하면 뭡니까? 배알일 수 없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무량수전 또는 무량강전 이렇게 하잖아요. 아미타바 바 하면 무량강이고 한량은 빛이고 아미타유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목숨 숫자를 써서 무량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량 없는 빛과, 이게 한량 없다면 영원한 빛이에요. 그죠? 우리가 허공은 셀 수가 있나요? 없죠. 허공과 같다.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할 때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초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넓고 죽음도 없다 하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유무의 관점이 아니라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보신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낮추셔서 중생의 몸으로 낮추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 진리는 뭐냐? 태양이다. 우주의 진리는 재형무상이고 재범무하다. 그것이 비로자납니다. 비로자납니다. 거기에 이 연등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전생에 담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줍니다. 10만급 이상 이후 500생애를 거치면 너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가 되는데 그 이름을 호석가모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면 500년 동안은 불상을 만들지도 않고 불화를 그리지도 않았다. 왜?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면 그 상에 집착하는 중생들이 그 부처님 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치는 공이라고 했잖아요. 등 뒤에 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상을 만들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불화를 그림으로 해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고 500년 동안 지나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그 법들이 많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중생들이 진리의 깨달음이 좀 흐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00년 뒤에 원래 부처님 법대로 돌아가자. 그 500년 동안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논서가 나옵니다. 부파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 시대를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상자부 테라바다도 나오고 대중부도 나오고 부처님 말씀을 각자 해석을 해요. 논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우리 금강 삼매경 논 하잖아요. 논 대성기신 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해석을 당한 거거든요. 그걸 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만 해놓은 거는 경이에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반야경 그건 부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걸 초기 경전에는 니까야라고 해요. 니까야, 오니까야, 그죠? 디가 니까야, 뭐 마지마 니까야, 삼루타 니까야 있고 5가지가 나오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아함이라고 합니다. 아함경 들어봤죠? 아함경은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아함경이라고 해요. 이 기본적인 토대를 좀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듯 해서 이 아미타라는 뜻은 이렇다. 부처님이 태어날 때 마야 부인이 어떤 나뭇가지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죠? 나뭇가지를 딱 잡는데 옆구리로 태어나죠. 그 나뭇가지 이름이 뭐죠? 무수죠. 무수를 범어로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느냐? 무수 뜻이 뭐예요? 무수. 근심이 없다. 무수를 산스크리트로 하면 무아가 아라고 했죠. 아, 소파요. 소파가 근심이에요. 근심이 없다. 그래서 나무 이름을 무수다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없을 무자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수기를 받는 그 모습이 금강경 17권의 구경무화문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17권에 가면 물어봅니다. 수보리 열애 덕안옥 따라 삼매삼보리야 열애유 소설 법냐 이렇게 물어봐요. 열애가 덕 안옥 따라 삼매삼보리를 얻었다고 할 만한 법이 있느냐라고 묻죠. 안옥 따라 삼매삼보리를 얻었느냐 하는 뜻이죠. 얻었느냐 하면 깨달았느냐. 그런데 법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공이라고 했잖아요. 허공이라고 했잖아요. 허공인데 허공에서 얻을 것이 있나요? 원래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분리하세요. 여하해물소설의 내가 알기로는 열애는 무유법 덕안옥 따라 삼매삼보리예요. 무유법 덕안옥 따라 삼매삼보리를 얻었다고 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네가 옳다 해서 만약에 수월이가 그때 밑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법이 있었다 법이 있었다 예래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만한 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은 적불려와 수기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실무이고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수기를 주면서 석가모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덕을 그 깨달음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많이 나올 겁니다. 안욕다라가 무슨 뜻이죠? 우리 금강경은 많이 읽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우리 대신 저 하경선 보교사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뭐죠? 안욕다라 우리 본가 회장님 안욕다라 뭐죠? 무상해. 알 없다라는 뜻이 무라고 했잖아요. 욕다라가 뭐다? 최상 위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위가 없다 이 말이야. 무상 위가 없으면 뭡니까? 가장 높다는 말이죠.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우리 보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보리가 무슨 뜻이죠? 깨달음이잖아요. 삼맥삼보리는 바른 깨달음이에요. 올바른 깨달음.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한역을 하면 무상 전등정각이다. 우리 부처님을 칭호하는 10가지 중에 무상사가 있고 정변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 전등정각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서 앞에 발을 붙이면 발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마음을 내었다. 이것을 좀 줄여요. 너무 길죠? 줄이면 뭐다? 발 보리심이다. 그것도 길어.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내 잘 하기 힘들어. 그래 더 줄이는 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초발심이라잖아요. 처음에 내었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즘 그 M세대, MZ세대는 줄이는 게 그건데 옛날부터 우리는 줄여서 발심이다. 이게 발심은 뭐다? 발아뇨 다라 삼맥삼보리심이다. 이렇게 해서 수기를 받는 장면. 자, 수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승불교, 이게 자탁하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로 넘어오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교 역할을 했으니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우리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라한인데,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는 뭘까요? 네. 우리 오늘 불교 성전일이 하시는 분들 다들 시성하셔가지고 대화가 됩니다. 아라한은 내가 깨달은 것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좀 좀 비하하는 말로 히나야나 부디즘 이렇게 히나야나 그것은 뭐다? 소승불교다. 내만 혼자 타고 간다. 수레가 1인승이에요. 수레가 성이라는 말은 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차하다, 성경 여러분이라는 그 성자거든요.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내만 깨달으면 다다. 그런데 대승은 뭐다? 크게 큰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깨달은 바를 모든 중생들과 같이 타고 가자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예. 그 마하 하잖아요. 마하야나 부디즘. 우리 앞에 마하를 붙이는 마하라는 뜻은 한문으로 큰 대자다. 그래서 대반야경을 마하반야 바라밀라 신경을 대반야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용어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7송이 돛을 가지고 5송이를 처음에 뿌리고 2송이를 뿌렸다 하는 것이 40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불교적으로 지금도 그 결혼하는 분들 계시죠? 불교식으로 결혼할 때 신랑은 꽃을 5송이를 가지고 신부는 꽃을 2송이를 줘요. 꽃을. 혹시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분 계십니까? 불교식 제사. 아무도 안 지내시는구나. 네. 저는 불교식으로 제사 지낸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제사를 가지고 오는 특권으로 내가 알아서 제사를 모시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불교식이에요.
그래서 절도 3번 합니다.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제 집사람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기도 안 구워도 되고 수육도 안 해도 되고 과일은 3일 되고 젖만 놓으면 되고 술 대신 차를 올려요. 육법공양물을 올립니다. 촛불 켜고 옆에 꽃송이 올리고 그죠? 밥을 올리는 거고 향 피우고 차 올리고 과일 놓고 그죠? 그 육법공양을 올리면서 공양 시간, 밥을 드시는 시간 절을 하고 그 시간에 모든 가족들을 앉혀놓고 건강경 10근을 사놓고 다 앉아서 지금부터 아버님 또는 우리 어머님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건강경을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건강경 20분 동안 따라서 다 읽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요즘 우리 가족들이 건강경 너무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이 주고 가신 아주 좋은 거죠, 재산은. 그렇게 모시고 있다. 그래서 7송이를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수기를 받아서 42페이지 볼게요. 42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선해보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수없이 나고 죽기를 반복하였다. 태어나는 곳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베풀어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열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그 모든 생애에서 다른 이를 구제하고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이게 삼구보리 하화 중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타카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특히 범어사 있는 데 가면은 그 팔상독성난전 있죠. 그 옆에 백화 아시죠? 보셨죠? 많은 그것이 다 자타카의 내용들이. 첫 번째 그 백화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에요. 숨에다가 엎드려서 머리를 풀고 그 위에 고단기승이다, 구단기승이다, 고타마라고 하는 기양성을 받는 것이 바로 고타마 뜻은 알죠? 최상의 소고 태사 때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바라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뜻을 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수기를 받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탱화로 또는 백화로 그려놓은 것 중에도 여기 밑에 보면 엎드려서 머리카락 보입니까? 이렇게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자타카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500생 동안 많은 모습으로 태어났다 했죠. 국왕의 모습, 동물의 모습, 천인의 모습, 또 도둑의 모습으로도 태어나요. 도둑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또 하는 이런 많은 것 중에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났다, 사슴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전생담의 그림입니다. 사슴. 옛날에 사슴의 무리들이 있어요. 니그르타의 베라나스라고 하는 곳에 사슴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라그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원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매일 사슴 고기를 즐겨 먹는데, 이 사슴의 왕이 두 왕이 있었어요. 무리들 중에 타노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여기 밑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니그로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두 왕의 사슴 무리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을 올려서 왕이 식사를 할 때 사슴 고기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군수들이라죠, 활을 많이 쏠 거잖아요. 잡기 위해서. 사슴은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한 마리만 잡히면 되는데 많은 사슴들이 다쳐요.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식사로 올라가지만 다른 죽은 사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두 국가의, 두 부족의 사슴 왕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자진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가서 엎드려 있자. 누워 있으면 그 사슴이
식사 대용으로 된 걸 작전을 짜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니그로다 왕의 사슴과 사카 쪽에 바노 왕 사슴이라고 하는데 사슴 두 마리가 합의를 해요. 한 마리씩 순서로 가는데 어느 날 그 바노의 사슴의 무리 중에 어미 사슴이 새끼를 냈어요. 새끼를 냈는데 자기가 가서 엎드리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 새끼를 놓을 때까지만 새끼를 놓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고 순서를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끼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바노의 사슴 왕은 니를 누가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원래 왕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할 때 저 이 금빛 찬란한 노경이죠. 이게 사슴 뿔이 있는 두 왕은 절대로 식사로 이렇게 잡지 마라라고 보호를 해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군사들이. 그런데 니그로가 여기에 사슴 왕이 가서 사정을 해요. 이웃 부족 가서 사정을 했더니 이 니그로다 왕이 알겠다. 가서 네가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가느냐? 본인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직접 그 왕이 사슴 왕이 가서 앞에 누워 있으니까 이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왕의 왕명으로 이 사슴 왕 이렇게 금빛으로 되어 있는 이 사슴 왕은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합의를 받는데 직접 와서 누워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왕이 와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미 새끼를 뺀 사슴이 순수가 됐는데 다른 내 백성이 그죠? 그런 사슴을 누구를 보내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신 왔다 했더니 왕이 감명을 받겠죠. 받아서 어떻게 앞으로는 사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안 먹겠다. 그럼 그래서 이 모든 사슴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다른 사슴이 하는 다른 산 짐승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더니 그것도 먹지 않겠다. 앞으로 살아있는 중생 잡지 마라라고 특권 왕명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풀만 먹고 상대로 왕. 그 이야기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니그로다 사슴 왕하고 아까 바노 왕하고 누가 부처님의 전생일까요? 너무 쉽죠? 니그로다 왕이다. 바노 왕은 누구냐? 제바다tta 알죠? 대바다tta 그 사촌으로 태어난 그 전생이에요. 그 새끼를 뺀 어미는 누구냐? 가설의 전생이다. 이런 전생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타카는 부처님만의 어떤 전생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까지 전생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이솝 이야기라고 알죠? 이솝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자타카에서 빼가는 게 많습니다. 그 독일 자체 거기서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썼던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전생담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사슴이다. 사슴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좌표로 이런 그림들을 혹시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이것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바라나시의 브라흐마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니그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슴이 스가세존의 전생입니다. 이거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뭐라고 하죠? 발상도 중에 초전법문 있죠. 처음에 법문을 쓰라는 그것을 제목이 녹은정법상이에요. 녹은정법상에서 사슴이 녹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슴과 이게 연관이 됩니다. 어떤 그 발상도의 그 녹은정법상의 밑에 구석에 보면 사슴을 잡아가는 사슴을 죽여서 어깨에 메고 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전생담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밑에 보면은 사카라고 나오죠. 이걸 한적으로 하면 파노왕이다. 파노 제바다타의 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 이거는 제가 쭉 설명한 거니까 읽어 보시면 됩니다. 44페이지에 둘째 패러그래프, 셋째 패러그래프이죠. 보면 어느 날 사카 사슴 무리 가운데 새끼를 뺀 어미사슴 나오죠. 이게 구마라 가섭이다.
가섭 상수제자인 전생이다.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 45페이지 같이 한번 대왕이여 이런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왕이여 새끼를 뺀 암사슴이 와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나는 그의 죽음의 고통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울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 암사슴 대신 여기에 누워있는 것이요. 다른 어떤 의심도 품지 마시오. 대왕이여. 사슴왕이여, 나는 그대처럼 인내와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갖춘 자를 인간들 속에서도 본 적이 없어. 일어서시오. 그대와 저 암사슴의 목숨을 지켜주겠소. 우리 둘의 목숨은 지켜준다고 하지만 다른 무리의 목숨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왕이여. 사슴왕이여, 다른 사슴들의 목숨도 모두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이제 동상 안에 살고 있는 사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동상 밖에 살고 있는 다른 사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슴왕이여, 그들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모든 사슴들이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매발 달린 동물들은 어찌 싫습니까? 그 동물들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사슴왕 이보다는 나아가 하늘을 나는 새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목숨까지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왕에게 받았다. 마침내 위대한 보살 이그로다 사슴왕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노라는 약속을 왕에게 받은 뒤 고개를 떠나며 말하였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없죠?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안 읽었다. 읽으면 되는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는 것들로 이렇게 요점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 이게 뭐죠? 이 새가 뭐로 보입니까? 비둘기로 보여요? 아, 비둘기가 이렇게 좀 험하게 생겼습니다. 예. 독수리, 매예요, 매. 예, 여기는 저울이 있죠. 이런 저울 보면 우리 법원 앞에 잘 있죠, 그죠? 예, 법원 앞에 정의를 지키는, 예, 이분이 누구냐? 왕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국왕의 생애를 살 때입니다. 매에 쫓겨서 비둘기가 도망쳐 와서 국왕 앞으로 궁궐에 와서 국왕에게 살려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왕이 비둘기를 숨겨줬는데 매가 달려온 거예요. 매가 와서 국왕이시여, 나 먹이를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랬더니 국왕이 살생을 하지 마라. 한 생명을 왜 앗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매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나의 먹이요. 내가 그 먹이를 먹지 못하면 내 생명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먹이를 주시오 했을 때 이 국왕이 자신의 허벅지살을 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작거든, 양이. 그죠? 이거 난 오늘 저 한 마리를 잡으면 최소한 한 하루 3끼, 3끼는 먹어야 되는데 이건 한 끼도 안 된다. 평생에 어긋난다. 그 비둘기의 무게만큼 그대로 떼어달라. 그래서 옆에 팔에 살도 떼어주고, 나서 떼어지다 보니까 국왕이 쓰러집니다. 그죠? 쓰러지고 일어나서 자신을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아왔는데 이러한 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결혼 앞에서 자기 몸을 저 위에 올려요. 이 비둘기 몸만큼 돼서. 그랬더니 같아지는 거예요. 이 매는 누구냐? 매는 내가 누굴까요? 누가 무슨 말씀하시던데? 역시 불교대학 수석으로 졸업하시는 네, 대단하십니다. 완전 불교대학 수석이죠. 네, 이 매는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매로서 변신을 해서 왕의 수행 능력 또는 자비의 능력, 자비잖아요, 그죠? 베푸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석천으로 변해서 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것 전생을 해놓은 것이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47페이지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 좀 위에서 대왕께서 나오죠? 네, 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왕께서 지금 모든 생명을 구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둘기는 내 먹이입니다. 먹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나는 모든 생명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게 다른 고기를 주면 먹겠는가? 갓 잡은 더운 고기라면 먹겠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갓 잡은 더운 고기를 구하려면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숨이 있고 저마다 자기 목숨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지 않는가. 누구를 살리기에 누구를 죽여야 할 것인가. 내 먹을 것은 내 몸밖에 없구나. 그리하여 왕은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서 자기 다리 살을 베어 내게 내밀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설명을 뒤에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왕의 그 이때 있을 때의 시대는 살신 내 몸을 죽여서 자비를 베푸고 생명을 구했다라는 전생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생담 중에 세 가지를 봤습니다. 다음 걸 볼게요. 이 장면을 많이 보셨죠? 네. 그죠? 어디서 봤을까요? 봤다고 이해하신 분? 네? 어디? 이 나무가 뭐라고요? 보리수다. 설마 그 수와 항마상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는데 이분들 그 세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이분이 그 보리수 나무에 칼을 들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죠.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금강경 14분 이상 정멸분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산 정멸분 했는데 이렇게 눈이 조금 말똥말똥하게 그런 게 있었나 봤으면 금강경을 안 읽는다는 뜻이죠. 금강경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아주 금강경은 뜻을 몰라도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여서 그것을 금강경을 공덕경이라. 원래 지혜경인데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여서 공덕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 자꾸 읽는 게 좋습니다. 금강경 하루에 몇 도? 최소한 1독은 하셔라. 한 번은 읽어봐.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 지금부터 120세까지 산다고 보면 그죠? 1년에 365번을 읽는 거니까 50년을 더 읽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금강경 14분이 제목이 뭐냐면 이상정멸분이에요. 이상. 이가 무슨 뜻이에요? 네, 떠나다. 네. 떠날 이자요. 뭐에서? 상에서. 이 상이 뭐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로 나고 맛을 느끼고 신체적으로 접속을 하고 마음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이야기해요. 바깥의 대상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 해서 감각기관 내근계인데 그 안이비설신의로 바깥에 있는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보는 그 색성향 미촉법 자체가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하겠죠. 유식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유식무경이에요. 유식. 오로지 식. 마음의 판단, 의식만 있을 뿐이지 무경. 우리가 바깥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육근과 육경하죠. 경, 바깥 대상. 무경. 바깥 대상은 없다. 이게 원효가. 잘 알고 있는 원효가 의상하고 중국 당나라를 가다가 지쳐서 하룻밤에 동굴 속에서 자는데 목이 말랐어. 그죠? 이 이야기 잘 알죠? 물을 마셨어. 그 물이 목의 갈증을 너무 시원하고 맑게 싹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어젯밤에 이 물 맛이 너무 좋았다. 아침에 해가 떠서 보였어. 보였더니 어젯밤에 잡은 바가지가 해골이. 근데 그 옆에 물 옆에 보니까 구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구더기 알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잘 들어가서 이미 소변으로 빠질 건데 그것조차도
토해내는 거예요. 그죠? 왜? 눈으로 보고 의식을 판단을 해요. 어젯밤에 그렇게 갈증을 없애고 달콤했던 청정수 같은 또는 감로수 같은 그 물이 눈으로 새벽 딱 봤는데 너무 속에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유심무경 상이에요. 그 상을 떠나면 뭐 나온다? 상을 떠나면 고요한 정멸의 세계입니다. 이게 14분의 제목이에요. 이상정멸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쭉 나가다가 뒤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심체 아의시 모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하이고 아의왕석 절절지해시 야교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응생진안이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자, 여아석이 내가 옛날 과거에 가리왕 그죠? 이분이 가리왕이에요. 가리왕. 여아석이 가리왕이 할절 신체, 내 신체, 몸을 할절, 마디마디 잘랐다. 그때에 내가 내라는 생각, 아상, 물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사상이 있었다면 만약에 응생진화, 마땅히 화도나고 한 원한도 생겼을 것인데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몸은 아파도 거기에 대한 괴로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인욕선인이다. 우리가 6가지 바람일 중에 인욕바람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리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산에 소풍을 갔었고 소풍 가서 즐겁게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잠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내 대신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많은 궁녀들을 데리고 가서 즐겁게 먹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잤는데 눈을 뜨니까 궁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들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들을 데리고 저 멀리까지 찾아가니까 어디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맑고 청정하고 우아한 웃음소리가, 너무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자기들 궁녀들이 다 이렇게 손뼉치고 좋아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얼굴이 지금까지 궁궐 안에서 보지 못한 얼굴, 우리 조순정 보사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에요. 웃으면서. 그래서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궁녀들이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래서 앞에 와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인욕선인입니다. 인욕이라면 인욕 뜻이 뭐죠? 참는다. 그래 너는 인욕선인이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느냐? 화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 한번 참아봐라 하고는 칼을 들고 오른팔을 자르고 왼팔을 잘라도 이래도 참느냐? 네 참습니다. 다리도 자르고 사지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활절심체. 그런데 또 마음이 너무 평온하니까 옆에 내 대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그런 것이 아예 없다.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엎드려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면서 인욕선인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우리를 구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욕선인이 뒤에 인욕선인이 누구의 전생이죠? 부처님의 전생남이잖아요. 인욕선인이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으면 당신들을 제1번으로 구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네 대신과 왕이 누구의 전생일까요? 1번으로 5명이에요. 그죠? 오비구의 전생이다. 가리왕과 4명의 대신을 이렇게 해서 왕인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욕은 참는다. 바람이라는 뜻이 뭐죠? 바람일 듯.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바람이다라고 하죠. 바람이다. 청소는 바람이다. 이런 거죠.
바람이든 우리 쿠프님 네. 우리 하기스 바람이 뜻이 뭐예요? 마라 금강반야 바람일경 그죠? 또는 마하반야 바람 이 바람이 뜻이 뭐예요? 우리 불교대학 관악불교대학 재학생들 바람이 우리 회장님 만나요. 우리 영암 있었죠? 설마 바람이 완성 또는 도달하다 이르다 최고의境界에 도달하는 것. 그럼 도시바람이 6바람이라면은 6가지 종목에서 가장 최상이에요. 그죠? 완성을 한 거예요. 6가지 도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력바람일, 선전바람일 그죠? 지혜바람이 다 나오잖아요. 정진바람일 바람이는 파라미타는 도달하다 완성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금강 다이아몬드거든요. 바즈라 제디카라고 하는데 번개 산스크리트로 하면 번개고 한역으로 하면 금강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잖아요. 제디카 자르다 무엇을 번뇌를 단칼에 베어서 반야를 이루다 지혜에 완성하다 모든 집착 번뇌를 잘라내서 지혜를 완성하다 하는 뜻이 반야 바람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인욕 뜻이 뭐라고 했죠? 참는다. 그럼 참는다의 완성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야기를 제 옛날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은 알 거고 참는다의 완성 최고의境界참을 것이 없다. 참을 것이 없는 상태가 인욕바람이에요. 자, 우리 법전 보기사님 그죠? 일하다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속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말을 하면 조금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한번 참아. 근데 똑같은 일로 또 이야기를 해. 내가 2번은 참아준다. 또 갔는데 또 그래 막 비난하는 똑같은 내용으로. 야 하다가 내가 참다 진짜 그 이상 못 참겠다고 막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까지 한 번에 폭발시키고 대폭발이잖아. 그죠? 그건 인욕 바람일이 아니다. 참을 것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존중에서 내 스스로 참으니까 억누르는 거죠. 밖으로 도출을 안 하니까 나는 뭐예요? 괴로워요.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고 나는 번뇌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참다 내 말하는데 하면 이미 인욕 바람일은 벗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인욕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참는다라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 아들 엄청 잘 키웠어. 잘 키워가지고 정말 의사, 박사, 조항 다 키워놨더니 며느리 좋은 일 시킨 거야. 며느리 좋은 일. 오늘 내 생일이야. 시어머니가 생일인데 며느리가 전화 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손자가 오늘 못 간대요. 어머니 간대기 너무 바쁘대요. 하면서 돈만 다 보내요. 그죠? 이 어머니는 그래 얘가 돈을 주고 100만 원이나 주려고 했나? 했는데 20만 원 딱 보내는 거야. 내가 이런 자식을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지를 키우는 게 20만 원밖에 안 되냐. 네. 혼자서 인욕을 해요. 인욕하다가 나중에 또 다음 해도 그렇고 해서 한번 불러서 말은 해야 되겠다. 뽑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인욕 바람일이 아니다.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바라는 게 없다. 바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랄 게 없다. 참 복이 아니에요. 예? 복이 아니에요. 복이다.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복이 안 가. 나이만 내 새끼 내 고생해서 떼가라. 막 이런 거 필요 없다. 복이다.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 그래서 신경 안 쓴다. 집착하지 않는 것. 비슷하죠.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만족하면 돼요. 그죠? 모든 것에 만족을 하면 바랄 게 없잖아요.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해.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늘 부처님 불교 성경 공부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 상태가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늘 이야기하죠. 이 한자 아시는 분? 나오자죠. 나. 깨달로 나오. 그다음 여기에 입구 밑에 이걸 붙이면 무슨 유자예요? 무슨 유? 유자는 아는데 무슨 유자죠? 오직 유자. 오직 유. 그죠? 그러면 입구 밑에 이걸 붙이면 이게 만족하다. 충족하다. 만족하다. 그런데 입구 앞에다 이걸 붙이면 알지자예요. 이거 본 적 있죠? 절에 가면 특히 막 생수 물러오는데 위에 보면 도루에 중간에 네모 부분을 딱 내고 이걸 쓰는 데가 있어요. 오유지종이에요. 오직 내가 만족함을 안다. 내가 만족함을 안다. 내가 지금 내 두 발로 걸어다니고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아프면은 지금 우리는 건강의 상태를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머리는 느끼지만 가슴으로는 그게 오지 않아요. 그죠? 건강이 중요하다 하면서 내 폭주해요. 폭탄 좀 마시고 옆에 가서 담배 피고 그죠? 또 우리 보살님들 내일부터 오늘부터 살 뺀다 했는데 오늘 하루만 참고 막 내일부터 빼서 하고 오늘 밤에 또 막 먹어요. 건강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것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는데 그죠? 행동이 잘 되지 않잖아요. 오직 내가 만족함을 안다. 현재 내가 이렇게 와서 오늘 반야 선언에 불교 성전을 듣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만족하고 내 아들들이 잘 살아 며느리가 나한테 용돈은 작게 주더라도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아이고 이만하면 천만다 얼마나 좋느냐 라고 만족해. 내 남편이 좀 아프니까 지금까지 내가 우리 남편의 공양을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몸이 남편이 아픈 것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양을 좀 더 잘 모시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나고 나면 생하면 멸한다. 마음도 일어나면 언젠가는 멸해요. 내가 지금 화가 팍 일어났는데 그 화가 내일 모레 3일까지 안 가요. 한 5시간만 지나도 없어요. 운전하다가 그죠? 길 가다가 누가 팍 뛰어들으면 화가 팍 나서 그 화가 집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되면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순간 생각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생하면은 반드시 멸한다. 내 속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면 화가 일어남을 느끼고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챙기는 그것이 마음 챙기, 마음 알아차리. 우리가 말하는 위파사나예요. 그죠? 지금 위파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재의 만족함을 알면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화가 응생진한 마땅히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 부부들끼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자꾸 바라는 게 너무 내가 자꾸 베풀어야지.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이겁니다. 야수기 가리와.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감사히 받아야죠. 네. 우리 용선 보교사님 이제 올해 70, 내일 모레 80을 보는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나중에 감사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고 하루에 밥도 안 주고 그렇죠. 그래서 밥도 많이 직접 챙기고 하신다던데. 좋은 겁니다. 그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담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도솔천에 태어나기 전에 장면이에요. 설산동자다 히말라야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서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동자 있죠. 이 그림들 혹시 보셨죠? 네. 이 동자가 부처님의 전생이다. 마찬가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 존재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이 진리란 무엇인가 하고 매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존재의 참모습을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깨달음을 구하겠다라는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천의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어. 제석천과 범천이 바라보고 있다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온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 동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찰기로 제석천이 나찰기로 변해서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나찰은 뭐냐면 나찰기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나찰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 어디서 봅니까? 감노탱화 있는데 보면 막 아기의 모습, 큰 상을 차려놓고 감노탱화 보셨죠? 큰 상에 두 아기가 있고 한 아기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동자가 산속을 걸어가는데 그날도 고민을 하면서 어디선가 어떤 소리가 들어오느냐.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 재무상 뜻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이제 모두 제자. 그죠? 행, 무, 상. 이 상을 우리가 삶이 허무하다 이런 상이 아니라 항상하다. 영어로 하면 permanent, 영원하다. 영원함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게 무상이에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그 영원한 것이 없다 하면은 생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멸함이 있다 했죠. 이것이 시생멸법이다. 이 두 마디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자의 귀가 번쩍 뛰는 겁니다. 눈도 번쩍 뛰고. 다음 말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고 사방을 다 찾아보니까 나찰기밖에 없거든요. 그대가 나찰기인데 그대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했더니 뭐 모르겠어. 배도 고프고 내가 지금 뭐 희미한데 아마 그 소리가 나왔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찰기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말을 내게 알려주라. 그러면은 이게 나찰기가 나는 지금 배가 고팠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음 말을 알려주면 너는 뭘 해줄 것이냐. 그랬더니 동자가 내가 너의 먹이가 되어주겠다. 내를 먹으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지 보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생하고 매람이 없어지면 생하고 매람이 생멸멸이다. 없어지면, 그죠? 생멸멸이면 정멸위락이다. 이 책에 보니까 생하고 매람이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멸멸이. 우리는 재범모아 재행무상 하는데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100km, 2박 3일간 100km 걷기, 100km가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100km. 길다. 예. 그죠? 뭐, 대충 아시는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고, 100km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5박 6일을 해갖고 300km를 걷는다. 여기 나왔어요. 그럼 300km는 300km가 생겼어. 100km는 깁니까? 짧죠? 네. 우리 이제 짧은 거 아시죠? 100km가 짧죠? 그런데 하루 코스로 42.19 마라톤이 생겼어. 그러면 100km는 길까요? 길죠. 42.19에 비하면 길잖아요. 그러면 300km에 비하면 100km는 짧아. 근데 300km도 없고 42.195km도 없어. 100km만 있어. 길까요? 짧을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길다라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잖아요. 그죠? 그럼 자체의 성질, 셀프라죠. 셀프. 스스로의 성질은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니다. 길다, 짧다라고 할 만한 뭐죠?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무자성이다. 자, 이게 모든 법에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 강사예요, 강사. 아침에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너 반야선 빨리 가야 돼. 불교 성경 해야 돼. 할게요. 뭐라 합니까? 청소하고 가. 여보, 청소하고 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그죠? 근데 오는 길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버지 불러요. 그죠? 친구는 친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뭐냐? 나는 강사도 될 수 있고, 스님의 법문을 들어가면 신도도 되고, 버스를 타면 성경 여러분이라 하고, 남편은, 그죠? 아내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를 나라고 할 만한 스스로의 성질은 없다. 무언가 있어야만 나라는 것이 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로잖아요. 바이로잖아. 세상의 진리예요. 그것을 조금 유식하게 한자로 쓴 것이 재범무와 재행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으니 나라고 하는 것은 텅 비인 거예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어있어. 근데 뭔가를 만났어. 나는 인이야. 뭔가를 만나면 나가 생겨. 근데 이 생이 나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원인이 없어지거나 영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아내가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내라는 말 자체는. 그러면 그 자체는 공이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줄여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에요. 색이 곧 공이라는 거죠. 이 색이 영원한 색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나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그게 색이에요.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원인이 없어져서 곧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이라는 게 없는 거냐? 또 뭔가를 만났더니 또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고 색이요, 색이고 공이고 이렇게 안에비 설신의도 없고 또 비어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생멸멸이요. 그러면 생하고 멸함이 없어지는 원래 허공상태가 정멸위락이다. 그것이 존재의 참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멋있게 가기. 그래서 나무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무에서 떨어져요. 탁 떨어지니까 아기가 원래의 모습 제석천이잖아요. 받아서 절을 하고 다음 생에 태어난 게 어디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났다. 자, 도솔천에 태어났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 내용을 듣고 안 읽어보신 분은 어떻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57페이지. 자, 둘째 깨달음을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받고 또 죽음을 거쳤을까. 하지만 세세생생 보살은 자신의 한 생 한 생을 다른 이를 위해 아낌없이 보시하고 개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잘 참아내며 정진을 쉬지 않고 참선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가로 여기고 지혜를 요구하였다. 한 사람이 부처가 되겠노라 원을 세우고 보살을 쌓아가면 수많은 중생이 이 도움을 받고 마음의 의지처를 얻는다. 자기의 깨달음을 위하는 일이 곧 모든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보살은 이제 마지막 생을 앞두고 마침내 이 모든 선업과 보살의 앞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이 천상이 어딜까요? 도솔천. 자, 위에 보면은 보시지게 육바라밀을 했다는 말이죠. 읽은 내용에 보시하고 개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잘 참아내고 이게 인욕이고 정진하고 참선이 선정이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다. 육바라밀을 해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도솔천. 왜? 욕계가 몇 천이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다 보통인데 도솔천은 욕계 중에 몇 번째 천입니까? 욕계에 6개의 천이 있죠. 첫 번째가 사천왕천이죠. 사왕천. 두 번째는 도리천. 우리 용선포교사님 우리 그 지상전 10대 그 시왕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사찰 가서 지상전 안내도 하고 하시는데 설마 그래놓고 한번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시죠? 사왕천, 두 번째가 도리천, 세 번째는 야마천, 네 번째는 도솔천, 다섯 번째는 화락천, 야마를 줬다고 화락천.
마지막에 뭡니까? 타와 자제천이에요. 요게 6가지의 천이 있다. 이거 수행의 단계예요. 수행의 단계. 욕망이 있는 세계. 무색계는 욕망은 없지만 물질은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는 욕망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졌지만 정신이 남아있는 세계. 이게 무색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오니까 오늘 일단 왜 하필 지금도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계실까? 다 자제천이 제일 높은데, 수행의 단계가 제일 높은데 왜 도솔천에 계실까? 이 밑에 세 개의 천은 아직도 결음이 남아있고, 천상에는 같지만 결음이 남아있어서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 없는 단계. 화락천과 다천은 욕망이 있는 세계 중에서 좀 더 뛰어난 세계가 되어서 편안한 세계예요. 약간 수행이나 그러다 보니까 중생 굳이 내가 내 편한데 중생을 구제할 이유가 없는 세계. 안 하려고 해요. 차 마시고 즐기고 있는 세계. 그래서 도솔천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중생 구제의 원을 세우신 분 56억 7천만 년 뒤에 이제 내일 모레 다 오겠지만 미륵보살이 지금 계신 곳 도솔천의 세계. 이때 여기에 태어났는데 이 도솔천의 마지막 생애를 도솔천의 부처님이 태어났어요. 이때 이름이 뭘까요? 네, 우리 불교대학 오고 그다음에 반나절 시험도 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도솔천에 태어났을 때의 보살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죠? 네? 호명보살. 그 코끼리를 타고 내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름이 호명이에요. 호명. 왜 호명이죠? 호가 무슨 뜻이냐? 보호하는, 진리를 보호한다. 수호신과 같은 역할이다. 밝음을 지킨다. 이게 호명보살이에요.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다 놓은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은 끝났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다. 첫 번째가 도솔내의상이다. 도솔천에서 이 땅에, 도솔천에서 중생, 이제 자기는 거의 깨달음을 이뤘어요. 500생애를 지나면서 거의 다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제 화와 중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보니까 천신의 말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축생을 제도하는데 우리 사람이 가서 밥을 주면서 돼지야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 다음 새끼랑 알아듣습니까? 같이 꿀꿀꿀 해야 되잖아요. 꽃기호도 해야 되고 같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 같은 말을 통하는 같은 근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화신이에요. 화신. 그래서 우리 중생을 화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세음보살을 뭐라고 하죠? 33응신이다. 33가지의 마땅히 그 맞게끔 누구를 제도할 때 부처님을 제도할 때는 부처님의 모습, 보살을 제도할 때는 보살의 모습으로, 천대장군을 제도할 때는 천대장군의 모습으로 그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대하가 되죠.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솔천에서 이제 어디에 태어날까? 태어나려면 부모도 좋은 것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다 찾아보니까 인도의 카필라 왕국의 숫도다나라는 왕과 마야 부인이 그나마 굉장히 선업을 쌓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가르치는 곳이더라. 그래서 카필라국의 숫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 잉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도솔천에서 내려온다. 도솔내이상이다. 자, 여기 이 부부 코끼리예요. 하얀 코끼리. 코끼리고 여기 위에 보살의 모습 있죠? 호명보살이 쭉 위에 있는 분들 다 천신들입니다. 천신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쫙 어디로 내려옵니까? 여기가 뭐죠? 마야궁이다. 마야왕비, 마야궁에 잉태를 합니다. 마야왕비에 잉태를 하는 모습이다. 내려오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팔상선도 이 그림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이런 모습. 자, 크게 코끼리를 타고 천신들의 호의를 받고 내려오죠. 이게 흰 코끼리와 육아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어디? 여기가 마야궁이 꿈을 꾸어요. 임신하는 꿈을 꾸고 나서 여기 보면 이 모습 있죠. 이 모습 여기가 이게 무릎을 꿇고 있는 합장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우리로 치면 미래를 보는 천안통이 열린 누굽니까? 점술가예요. 바람은 점술가인데 물어봅니다. 어제 내 왕비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해요. 꿈 해몽을 하니 누가 태어난다? 태자가 잉태하는 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야 왕비가 여기에서 차를 마시며 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을 이게 제 물어보는 꿈이에요. 점술가에게. 이것이 도솔 레이상이다. 그래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두 번째 장면 혹시 이름이 뭐죠? 비람강생상이다. 비람은 뭐죠? 비람. 여기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도솔 레이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비람이 무슨 뜻일까요? 도솔 레이상이라는 것은 도솔천이죠. 천에서 내 올레자거든요. 여기 이 땅에 오는 모습이면 비람강생상 뜻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그 한마디 우리가 절에 가도 건물 하나하나 또는 불상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에 그냥 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석등이 기둥이 8강으로 되어 있고 창은 왜 2개만 내도 될 건데 4개가 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진리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절에 가도 평상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비람강생상이다. 비람 뜻 혹시 아시는 분? 예? 역시 법의 하늘입니까? 법천. 셈천자. 법의 셈이네. 법의 문. 룸비니는 아시죠? 룸비니 모르시는 분입니다. 룸비니는 동산. 4대 성지 중에 부처님이 태어난 곳. 룸비니 동산이에요. 그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비람이에요. 비람. 강sem은 뭡니까? 강. 이 강자가 뭐죠? 내려온다. 태어난다. 비람.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모습. 그것을 줄여서 비람강생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산딸이 되었어요.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보통 옛날부터 아이 놓으면 시댁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시부모 눈치도 보이고 잘 보호도 안 해주는데 친정으로 아이를 놓기 위해 가다가 상기를 느껴서 그냥 친정까지 못 가고 중간 동산에 들어간 곳이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에 딱 들어갔던 이 가지를 잡았어. 이 가지가 아까 뭐라 했죠? 무수. 범어로 빨리로 뭐라고요? 아소카. 역시 이게 좀. 아니, 근데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소카가 나오면 한 번 듣고 다 외워버리면, 다 알아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쓸자리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모르고 해. 이게 아소카 트리 해서 무수 가지에 근데 어떻게 자궁으로 안 나오고 어디로 나오죠? 옆구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 불교를 비방할 때 목불 앞에 절한다. 어떻게 옆구리로 태어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를 창조론이라고 해요.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만들고 하루를 쉬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를 갖고 여자를 만들고 산지도 만들고. 그래서 타 종교를 한마디로 하면 창조론이에요. 창조주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인간이나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우리가 장난감을 갖고 놀면, 내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장난감 내 마음대로 하잖아. 장난감이 요즘은 하긴 AI를 넣어서 움직이고 하지만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론이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께 빌어라. 내 창조주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게 창조론이고, 불교는 뭐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연하여 말미암아 일어난다. 긴 것이 있음으로 짧은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음으로 긴 것이 있고, 내가 있으니 너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 아내가 있고,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화화여 일어난다.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창조론과 연기론이다. 그 불교는 뭐다? 나의 의지대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곧 부처다.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붙다 붙어. 불성이 뭐다? 연기권임을 알 수 있는 근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거든. 그러니까 개도 불성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화두로. 그런 의미입니다. 불교의 차이가. 그래서 무우수, 근심이 없는 곳으로 태어났다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온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아기 부처가 태어났다. 천지가 진동을 해서 여기 용이 몇 마리죠? 9마리. 구룡입니다. 구룡. 우리가 불교 문화에 가도 용이 9마리 용이 많이 나와요. 구룡. 뭐 비석 같은 거 있죠? 네. 그 탑비 밑에 보면 용이 있죠. 거북이라 하는데 기분. 네. 예. 무거운 것을 짊어지기를 좋아하는 용. 힘이 세죠. 비희. 높은 것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용. 우리 용마루 하죠. 용마루. 예, 그 용의 이름은 이문. 이렇게. 또 그 종을 칠 때 종에 보면 종 위에 용이 있죠. 예. 포레. 포레만 보면 운다. 그래서 그 용은 포레. 그래서 종을 치는 그 당목이라 합니까? 당목. 치는 나무를 옛날에는 고래 물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래가 딱 치면 크게 우니까 포레. 또 뭐 관 하나 있는 데 가면 배안. 또 다리 밑에 보면 용 있잖아요. 우리가 다리 이렇게 아치형으로 무지개 모양으로 밑에 보면 용을 놓죠. 그것도 용을 우리가 우리가 공복, 공학, 물을 좋아해서 물속을 통해서 오는 모든 애운들을 막아주는 역할.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향로에도 있고 용이. 그런 9마리의 용이 오색수로 목욕을 시켜줍니다. 오색수. 우리 오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색. 시간이 조금 12시까지로 보고, 네. 오색. 우리가 오색이라는 말은 음양오행과 관계가 깊어요. 오색수. 자, 우리 이렇게 동남, 서북, 중앙이 있죠. 동쪽은 뭐죠? 무슨 색깔이죠? 동쪽은 우리가 볼 때 자쪽이죠. 우리 옛날에 보면 자청룡, 우백호 이라죠. 동쪽은 푸른색이에요. 청색이에요. 우백호, 우는 오른쪽이죠. 흰색이에요. 흰색. 남주작, 북현무 이런 말 들어보죠. 남주작은 붉은색이에요. 북주작은 흑색이에요. 중앙은 황색이에요. 자, 음양오행으로 볼 때 동쪽은 나무입니다. 그렇지, 나무모. 나무에 반대되는 서쪽은 뭐죠? 쇠요, 금. 그죠? 붉은 화예요. 불이에요. 남쪽은. 북쪽은 불, 반대는 뭐죠? 물이에요. 수예요. 물. 그럼 중앙은 뭘까요? 토예요. 우리가 일월을 빼면 1월은 하늘과 달이잖아요. 그죠? 일월, 월열 할 때 1월은 하늘과 달이고 나머지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여기가 연화상세계예요. 화상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세계를 화상세계 또는 연화상세계 하잖아요. 정중앙.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광보살. 서쪽은 월광보살. 그 동쪽은 해가 뜨고 청정한 맑은 색이니까 약사불이 있는 곳이에요. 동쪽. 그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일몰, 서방, 편안한 밤, 극락세계. 서방,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남쪽은 뭐다? 보생불. 북쪽은 미묘성불, 부동존 열애불. 중앙은 뭐죠? 비로자나 부처님,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불교를 열심히 배우고 신심이 강한 사람, 신심이 약한 사람 말고 강한 사람은 굳이 이사를 할 때 어느 쪽이 좋으냐? 허공에 가면 동쪽, 서쪽, 남쪽이 없어요. 네. 뭐 북쪽은 가지 마라, 동쪽은 가지 마라. 그 대장군이 어떻고를 네. 진실한 불자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왜? 부처님 차라리 이사할 때 진원들이 있어요. 우리 화장실에 가는 진원도 있듯이 진원하고 가면 된다. 특히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일본은 우리 동해를 서해라 하고 그죠? 중국은 우리 서해를 자기들은 동해 동쪽 바다라고 하는데 굳이 세상을 놓고 봤을 때 동쪽이 어디며 서쪽이 어디며 허공에 동남 서북이 있겠느냐? 반야신경은 오죠. 근데 그냥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그것은 이름일 뿐이다.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모든 제자들이 건강반야 바라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13분에 가면 수부리가 물어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는가? 그죠? 노죠? 어떻게 받들어지냐 하니까 굳이 이름을 말하자고 하면 이것을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을 해라. 그렇게 받들어라. 단 그래놓고 뭡니까? 건강반야 바라밀은 적비 건강반야 바라밀이고 심연 건강반야 바라밀이다. 다시 토를 단 이유.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고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에 집착이 생길까봐 이 건강반야 바라밀은 적비 건강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다. 산을 나눴더니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서산이라고 그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동산이라고 그러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왜 동산인데 니는 서산이라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뭡니까? 그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다. 대해심은 적비 대해심이고 심명 대해심이에요. 이름을 대해심이라고 했더니 대해심이라는 이름이 나의 전체를 의미하는 근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지었을 뿐인데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목불을 만들었어. 뭔가 허공이 텅 비었어. 불서를 만들었더니 불상에 누가 가다가 한번 탁 쳤어. 난리가 나는 거야. 저 조그만 불상을 손을 댔다고. 옛날에 그 이야기 했죠. 예. 소불을 태운 부처님 알죠? 단하소불이라고. 예. 단하 스님이 중국 그 낙양의 해림사라인데 겨울 한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이 출가 스님들이 뗄감이 없어가 머리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이 단하 스님이 객성이거든요. 객성. 이게 묵고 가는 스님이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아궁이에 불이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주지가 나무를 어디서 까왔지? 이랬더니 저기 가니까 500개나 있던데 나무가. 그래서 한 개 꺼내와서 쪼개서 불을 뗐다. 그러니까 주지 얼굴이 화색이 막 흰색이 돼가지고 이 양반아 이 부처를 불 태우네. 그러니까 그 단하스님 부지깽이 있죠. 옛날 얘기들. 안에 그 타다나무 목풀을 쫙 흩으면서 아니 부처님이라 해서 안에 사리가 있나 없나 하고 지금 사리 찾는다고 이거 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풀에 무슨 사리가 있냐? 사리도 없는데 왜 부처냐고. 그래서 그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 종교에서는 우리가 목풀 앞에 절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눈에 자기들 십자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어? 없으면은 근기가 약한 분들이 집중이 안 되니 그는 부처를 모셔다 놓고 집중하라 한 거지 근본 뜻은 뭐다? 존재의 참모습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모셔놓은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공이다. 처음 약사예불, 아미타불, 무슨불, 결타. 네, 이렇게 해서 이 9마리의 용이 목욕을 하는 그 간섭이 지금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에 한 손은 땅을 가르치고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면서 있죠. 우리 그러면 관호하려고 줄을 한 300m 써가지고 그죠? 내 돈 딱 준비해갖고 제 돈으로 엮고 이렇게 붓는 법은 어떻습니까? 물에 세번 붓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으로 열심히 굉장히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뭐예요? 자, 옆에 사천왕들이 수호를 하고 있고 모든 천신들이 옆에 있는데 이 중앙에 이게 보입니까? 예. 갓 태어났는데 기지도 않는데 벌써 섰어. 섰는데 선 것뿐만 아니라 7걸음을 걸었대. 벌써. 예. 부처님은 신통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7걸음을 걸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동남서북으로 7걸음을 걸어서 중앙에 서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쳤다. 하늘을 가르쳤다. 그 수인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천지인이다. 그 의미는 천지, 하늘천, 따지. 그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쳤다 말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얘기예요. 상하를 알고 있고 동남서북 또 내 남방이 있죠. 동쪽과 남쪽 사이는 동남, 남쪽과 서쪽 사이는 남서. 그걸 간방이라 하잖아. 사이방. 그래서 우리가 시방 세계 하는 것은 동남서북 4개와 내 간방과 위, 천, 하늘 해서 시방 세계 또는 삼세 제부를 하죠. 예.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삼세 하는 겁니다. 근데 7걸음을 걸었다. 이것도 상징하는 바예요. 의미. 7걸음은 왜 7걸음을 걸었을까요? 각 걸음 7걸음. 3걸음만 걸어도 될 텐데. 7걸음을 걸은 이유. 그렇죠. 우리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는 6도 윤회예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6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런데 동남서북 네 방향을 다 걸었어. 그랬더니 총 몇 걸음을 걸었죠? 곱하기 4, 4, 7, 28, 28걸음을 걸었다. 28걸음을 굳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알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탄생계를 외칩니다. 그죠? 뭐라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삼계계로 알아낸지다. 삼계. 우리가 부처님을 삼계도사라 하죠. 우리 지신, 김영래 하면 삼계도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삼계가 뭔가 아시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이 있는 단계, 욕계. 욕망은 사라졌지만 물질이 남아있는 단계, 색계. 물질은 사라졌지만 미묘한 정신이 남아있는 세계를 무색계다. 그런데 욕계는 아까 몇 천이 있댔죠? 지옥악이 우리 땅 말고 6천이 있댔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6천이 있어요. 색계에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해서 각각의 초선천에 3천, 이선천에 3천, 삼선천에 3천, 사선천에 9천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유정천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말하는 대범천, 초선천이 있어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것을 초선천에 3천. 두 번째는 강음천. 강음천 들어봤습니까?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정천, 무량전천, 댄전천. 강가천 이런 거 들어봤죠? 선현천, 성계천, 유정천. 이게 다 3개 있다. 총 몇 개입니까? 18천 있고 무색계, 정시, 미묘한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마지막이 비상, 비비, 상처. 깨달음을 이루기 전 마지막.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단계. 그래서 4천이잖아. 다 더하면 28이에요. 그죠? 68, 4, 28인데 이것은 뭐냐? 깨달음의 단계, 수행의 단계는 단계별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부처님의 세계는 아니다. 이렇게 번뇌에서 벗어난 곳이 아닌 것을 삼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계가 다 어떻다?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괴로움이더라. 그죠? 고통이더라. 그래서 아당한지 내가 이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걸음을 걸으셨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선인을 불렀어요. 아시타라는 선인을 불러서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꿈해몽은 했지만 태어났으니까 관상을 보게 해달라 합니다. 관상을 보게 했더니 이 선인 이름이 아시타. 관상을 보다가 통곡을 해요. 대선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네, 운 이유는 아시죠? 네, 관상을 딱 보니까 이 태자는 자랐어. 궁에 머물면 전 인도를 통일을 해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인데 궁을 떠나서 출가 수행자의 길로 가면 진리를, 세상의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부처는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무당바라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는 뭐죠? 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늙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릴 때 부처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왕이에요. 카필라고 왕이 정반왕인데 아들을 어떻게 하죠? 출가를 못하게 궁궐 안에 가둡니다. 거의 3시즌을 지어놓고 궁궐 안에서 괴로움도 모르고 살 수 있도록 3시즌 시기별로 좋은 궁전을 지어서 머물게 하였지만 우리가 자타카에서 공부했듯이 500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중생제도의 공덕을 세운 분이라 그 운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가 바깥을 나갑니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단계는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단은 태어난 목적까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 설명이 그대로 국면에 나오니까 다 읽어보시고 다음 달 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래 설명을 잘하면 질문이 없어요. 없으신 거죠? 질문이 없으면 설명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